오늘은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디가니까야라는 경전은 어떤 경전인지 그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교는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부처님 탄생에서부터 성도까지의 이러한 그 역사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뭐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현재 공인되고 있는 것은 약 2600여 년 전에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탄생하셔서 35살에 도를 성취하셔 가지고 불교를 세상에 펴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불교는 이 세상에 나타나서 지금까지 면면이 여러 시대와 지역을 통해서 전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승의 과정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경전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현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초기 부처님께서 직접 성도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직접 45년 동안 인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전하신 경전이 있고,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500년쯤 돼가지고 인도에서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대승불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대승불교 운동을 하는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경전으로 편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전들을 우리는 대승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크게 불경에는 근본경전,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처음 직접 설하신 초기 경전 또는 근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이 있고, 그 뒤에 대승불교 운동을 통해서 세상에 출현한 대승경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승불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를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다시 말해서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의 불교를 통칭해서 대승불교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근본경전보다는 대승경전을 중심으로 신행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 운동권에서 주로 접할 수 있는 경전은 대승경전입니다. 우리가 법회할 때마다 외우는 반야심경이랄지,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금강경이랄지, 또는 화엄경, 법화경, 이런 많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우리들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경전들은 대부분 대승경전입니다. 그런데 이 대승경전은 사실은 초기 근본경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승경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초기 근본경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승불교 운동, 대승불교권에 있는 많은 불자들은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승불교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는 좀 뭐랄까 내용으로 보나 여러 가지 심도로 보나 대승경전에 비해서는 좀 열등한 경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하고 매우 심오한 가르침은 대승경전에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 근본 경전을 무시하고 대승 경전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역사에 대한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는 세상에 불교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초기 경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대승 불교 운동은 이러한 초기 불교, 다시 말해서 근본 경전에 설해져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의 역사 속에서 왜곡되고 축소되고 잘못 해석되고 또 잘못 실천되는 것을 비판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대중적으로 선양하기 위해서 나타난 불교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근본 경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대승 경전을 읽게 되면 우리는 대승 경전의 핵심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대승 경전을 초기 경전, 다시 말해서 아함경이나 니까야라고 불리는 근본 경전을 가지고 대승 경전을 해석하는 일을 몇 차례 시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이라는 책을 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론이나 또는 대승 기실론 같은 대승의 중요한 논서들을 초기 경전의 입장에서 초기 경전을 가지고 해석하는 강의를 수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제 경험으로 보건대 부처님의 이 근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대승 경전이나 또는 대승 논서에 대한 이해도 충실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들을 바르게 잘 번역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근본 불교 불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붓다나라 불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근본 불교 여러 경전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경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또는 초기 경전이라고 부르는 이 경전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경들인가? 이게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한역 대장경 속에서는 아함부라고 하는 부 속에 이 경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아함부 속에는 네 개의 경이, 큰 경이 들어 있는데, 첫째는 장하함경, 두 번째는 중하함경, 세 번째는 자바함경, 네 번째는 증일하함경, 이렇게 이제 네 개의 큰 경이 있고 그 경 속에는 각기 작은 경들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수천 개씩 그 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스리랑카로 전승된 상좌부 전통에 의하면은 이거는 니까야라는 이름으로 오부 니까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부 니까야는 첫째는 디가 니까야, 그 다음이 마찌마 니까야, 쌍유따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쿠타카 니까야, 이렇게 이제 오부 니까야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오부 니까야와 사부 아함경은 그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고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니까야, 사부 니까야를 통해서 초기 경전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디가니까야는 그럼 이제 각각 그 사부 니까야 또는 오부 니까야, 사부 아함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첫째, 이 디가 니까야는 긴 경들을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디가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긴 경의 길이가 긴 경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경을 디가 니까야, 또 이 내용과 비슷한 한문으로 번역된 경을 우리는 이제 장아함경, 길장자를 써서 장아함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간 크기의 경을 모아놓은 경을 맞지마 니까야, 또는 이제 아함경에서는 중아함경. 그 다음에 이제 교리의 어떠한 그 주제별로 경전들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이러한 경전을 쌍유따니까야라고 부르고, 아함경에서는 자바함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전에 부처님의 그 설법하신 법문 가운데 법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수라는 것은 이제 뭐 1법, 2법, 3법, 쉽게 말하면 삼귀, 그러면 3법에 해당하겠죠. 법수가 3개가 이제 3개의 법이 설해지겠죠. 뭐 사성제 그러면 4개의 법이 설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법수에 따라서 1법부터 11법까지 차례로 이렇게 법수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경전을 그러한 내용의 경전을 묶어 놓은 책을 앙구따라 니까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쿠다카 니까야는 이제 소부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뭐 법,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뭐 수타니빠따나 또는 뭐 법구경이나 자타카나 이러한 이제 사부 니까야나 사부 아함경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개별적인 여러 경들이 또 묶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부 쿠타카 니까야라는 경전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 모두를 우리는 이제 초기 경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와는 또 별도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율장들이 부처님의 그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하신 가르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통틀어서 초기 경전 또는 근본 경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저희들은 첫 번째 디가 니까야 공부를 지금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니까야나 아함경에 대한 더 깊은 지식들은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기회 될 때마다 또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가지고 또 알아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마치고, 먼저 디가 니까야는 그럼 어떤 경전인가? 긴 경을 모아놓은 게 디가 니까야지만 그 긴 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디가 니까야의 어떤 그 여러 경전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보다 더 보편적인 특징,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이걸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말씀이 길게 진행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 아마 부처님 당시에 외도들, 다시 말해서 불교 이외의 여러 사상가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아함경에 보면 다른 아함경에도 물론 다른 외도들과의 대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디가 니까야에 보면 특히 자세하게 그 어떤 스토리들이 외도들과의 어떤 상관관계에서 설해지는 법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외도들의 어떤 사상이 잘못되었는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다른 사상을 비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설득하고 또 전명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말씀이 진행되다 보니까
긴 경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디가니까야 속에는 물론 외도 비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불교 교리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교리들은 이제 체계적으로 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은 좀 더 긴 경속으로 경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 디가니까야에는 외도 비판도 있고 또 불교 사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경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니까야 가운데, 다시 말해서 초기 경전 가운데 가장 포괄적으로 외도 사상과 불교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경이 디가니까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가니까야를 통해서 우리는 불교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니까야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큰 틀 속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쌍유타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가르침이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게 되면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들이 바른 수행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삶을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또 대승경전을 좀 더 깊이 이해해서 대승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디가니까야 공부는, 저는 불교 공부를 하는데 경전을 읽기 시작한다면 디가니까야부터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디가니까야에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고, 그동안 저는 이 니까야를 좀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이런 작업을 한 지가 한 10여 년 지금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불경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다 번역하게 되면 수십 권의 책이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수지 독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핵심적이고 또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정선해 가지고 그걸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가니까야가 번역이 되었고 마지막 니까야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제 쌍유타 니까야가 다 번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번역이 거의 다 되어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쌍유타 니까야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이제 정선 쌍유타 니까야가 번역되어서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본래 디가니까야에는 경전이 34개의 경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12개의 경을 선정해 가지고 이제 그걸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12개를 했으면은 32개 중에서 12개만 했으니까 22개의 경을 이제 제가 생략을 한 건데, 사실 그 불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신 것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은 겹친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도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인도 상황 속에서 설해진 경전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옛날 2600년 전 인도 사회에서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런 건 이제 전공하는 학자들이 해도 될 문제고,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경전들이 필요할 것인가. 저는 이제 이러한 그 관점을 가지고 경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경은, 여기서 제가 선정한 12개의 경은 사실은 디가니카야 가운데서도 학자들도 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개의 경을 잘 공부하시면 디가니카야를 다 읽었다고 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